안녕하세요. 11월 20일 금요일 한설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까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텐데요. 다니엘서에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평지에 평원에 세워놓죠. 그리고 온 나라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 악기가 울릴 때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절하게 만듭니다. 누구라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나라의 관리들이 일제히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와 열을 마치고 악기가 울리자 모두 그 앞에 절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만 꼿꼿이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겠죠.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유다 젊은이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참소합니다. 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포로들인 이 유다 청년들을 고위직의 관리로 임용한 왕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이 세 사람은 더더욱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까 늘 계획을 세우곤 했었습니다. 그럼 이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을 어떤 죄목, 어떤 내용으로 참소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먼저 이 갈대아인들은 이 친구들을 지방의 관리로 세운 사람은 바로 왕 당신이라고 지적을 하죠. 뭔가 좀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죠. 왕이 세우신 이 포로 출신의 청년들이, 이 관리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세 가지 죄목을 말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왕을 왕으로서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풀무불에 던져야 합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죄목을 이렇게 세 가지나 들어서 참소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친구들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지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친구들은 결국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풀무불에 던져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국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국민은혜를 하잖아요. 그럴 때 국기에 대한 맹세 선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국가 의식의 표현일 뿐이지,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관직에 올랐으니까 국가 의식에 솔선해서 참여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감정기에 일제가 교회들로 하여금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죠. 우리 기독교의 각 교단의 총회는 결국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아니 그냥 국가의식일 뿐이다 라는 그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결의를 하는데 그때 공식적인 그런 성명을 내놓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식민으로서 정성을 다해달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있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사참배 결의를 통해서 그 후 우리 기독교가 겪어야 할 감당할 수 없는, 또 수습할 수도 없는 일들이 본물 터지듯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 결의 후에 이제 총회를 개회하게 되는데, 그 개회 예배에 앞서서 동방요배를 합니다. 즉 예배 전에 일본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절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나님보다 일왕을 앞세우는 우상숭배, 신성모독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국방헌금, 또 일본군 위문금, 그런 모금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42년 총회에서는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전투기를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는 조선장로호라는 이름을 달고 침략전장에 투입되죠. 여러분, 오늘 금신상처럼 우리의 삶의 죄악은 늘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들도 다 하니까 라는 타협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늘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도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한 번의 타협으로부터 이제 죄악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금신상 앞에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국가의식이라고, 또 의례적으로 행하는 행사일 뿐이라고, 또 고위 관료로서 처음 맞는 일이니까 이번 한 번만 하면 앞으로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타협하며 죄악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시겠습니까? 상황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매일 금신상 앞에 섭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이번 한 번만 어쩔 수 없이 남들도 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라며 그 금신상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문을 열어두면 죄악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속에서 마치 금신상과 같은 상황이 강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죄악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에는 금신상이 아니면 풀무불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